장상명조 일간이요 자연수제 번뇌단인데 계제기 신분분 하나 암시라손 향해가 나는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장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연 개송이 올시다. 장상명주 일가하는 지장보살님 손바닥 위에 있는 차고 맑고 밝은 그 구슬은 자연수색 번뇌단이라 그 빛이 비치는 곳을 따라서 자연이 모든 일어나는 번뇌가 다 끊어지더라. 이러한 이치와 도리를 지장보살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히 분부하였건만은 무명 속에 갇혀있는 암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중생들이 바깥을 자꾸 향해 가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돌아 들어와서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장보살님의 분부를 받고 보이면은 지장보살님이 손바닥 위에 쥐고 있는 차고 맑은 구슬 하나는 그 맑은 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중생들이 일어나는 번뇌가 다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이런 이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장보살님은 친히 분부를 했건만은 무명 중생들이 알아들을 줄을 모르고 바깥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 관중생업연품인데 중생의 업연을 관찰하는 그런 살펴보는 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3품에는 성모이신 서가모님의 어머님이 성모이신 마야부인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중생들이 생활하면서 짓는 업에 대한 그 가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을 지장보살님에게 여쭙고 지장보살님은 그 남연부제 중생들이 어떠한 업을 지으면 어떠한 가보를 받고 그 가보에 의해서 지옥을 가는데 저 천리산 속에는 큰 지옥이 18개가 있고 작은 지옥이 각각 500개가 있고 그 500지옥마다 100천만의 그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5군데 무간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은 무엇 때문에 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품이 이 제3 관중생 업연품 중생의 업연을 돌아보고 살피는 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에는 이 품을 설하는 설주는 지장보살님이 되고 청법자, 묻고 법을 청하는 자는 그 마야 성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그 지은 업에 의해서 그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업을 짓고도 받지 아니하게끔 지켜주고 살펴주는 보살님이 곧 지장보살님입니다. 옛날 저 중국 당나라 간주 흠수현이라고 하는 곳에 지장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도 영험도량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을 창건하게 된 지장대를 창건하게 된 창건 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중생 업연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간주 그 금수현에 요즘 저 중국의 제일 식권자 성이 뭡니까? 등시지요. 등소평이. 근데 거기에도 등시랑이라고 하는 등시성을 가진 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부처님께 기해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남편은 그다지 마누라를 따라서 열심히 절에 가기나 부처님을 착실하게 믿는 그런 바는 못 됐으나 불교를 싫어하지는 아니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타라리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웬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지팡이 머리 같은 것이 뭐 하나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우연히 그런 걸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가 주워가지고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 모양 같은 것을 조각해놨는 그런 나무 토막이야. 그래가지고 아하 이것은 누가 부처님이라고 조성을 하다 버리는 갑다. 우리 마누라가 부처님을 좋아하고 불법에 기해가지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니까 내가 그 가족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 이 나무 토막을 길가 버려진 걸 보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주워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를 보이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여기 조각되어 있는 이 부처님은 보통 부처님이 아니고 그 이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의 성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장보살님은 항상 사문의 모습을 놔두고 있는데 여기 조각된 이 상도 머리를 박박 깎고 스님 모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지장보살님 같습니다. 당신하고 인연이 있어서 당신 눈에 띄어가지고 당신이 주오게 되었으니까 당신께서 모시놓고 싶은 곳에 모시놓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의 말을 옳게 들은 남편이 이 한쪽 벽에다가 떡 걸어놓고는 또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가 지장보살을 거리에서 주워왔는데 그러면은 불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행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자이다 보니까 뭐 주다 걸어놓고는 뭐 잊어보고 그냥 뭐 여느 때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 한 2, 3년이 지나가는데 우연히 병을 앓다가 백약이 무효하고 결코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고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죽은 이 등시랑의 시체 가슴을 마치 보니까 딴 데는 다 죽었고 숨은 끊어졌는데 가슴이 따뜻하고 식지를 아니해요. 가슴이 식지를 아니하는 거 보니까 혹시나 살아날란가 싶어서 염습을 하지 않냐고 그냥 안치에 뒀는데 그 이튿날 날이 밝고 낮쯤 됐을 적에 죽었던 이 등시랑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병 중에 누구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웬 말을 탄 건장한 분이 한 4분 어디 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당신을 호위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순식간에 끌려가다가 보니까 큰 성각이 있는데 그 성각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곳은 딴 곳이 아닌 염라청이더라.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참 살다가 목숨이 다해가지고 끌려없는 무수한 생명,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안에 끌려와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신구이 삼업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서 10가지 제약을 저질고 또 신구이 삼업으로서 십선업을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거기서 이제 판결을 떡 하고 있어요. 이런데 뒤에 한참 앉아있다 보이께로 당신 차례가 돼가지고 저 인간 세상 당나라 간주 금수연에서 데려온 등시랑을 대령해라. 그래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면서 눈을 떡 떠보니까 아주 용상에 앉아있는 말이라 큰간 조복을 하고 있는 그 염라왕이 막 어리어리한데 그 염라왕이 당신을 떡 쳐다보는데 보니까 아주 예리한 눈으로 못마땅한 눈으로 탁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는 찰나에 어디선가 난데없이 아주 몰골이 형편하고 다 찌들어져가지고 이복이 남루한 스님이 한 분이 탁 나타난데 쳐다보니까 몸도 성하지 않고 이 이마 정상이 뚝 갈라져가지고 있는 그런 스님이 한 분이 턱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스님이 턱 나타나는데도 당신 죄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당신을
살펴보고 내리쬐어 보던 그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지만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공손히 합장하고 아이고 대사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어떤 일로 행차를 하셨습니까? 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는 자리를 비켜주면서 당신은 자리 밑에 탁 꿇이 앉아요. 앉으니까 그 이제 이복이 남루하고 이마에 험이 있는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저기 앉아있는 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죄인은 나의 단열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자를 좀 다시 인간 세상으로 살리 보내줄 수 없느냐 하고 염라대왕에게 말씀을 드리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저자는 벌써 지어는 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업이 정해졌으며 미래생의 수명과 복록이 다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는 제도하기나 구하기나 살리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33천 도리천 선법당에서 석가세존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앞으로 미래세 아일다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라고 부축을 받았고 그 선법당의 부처님한테부터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부축을 받을 적에 업을 지어 가지고 그 업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끔 고통을 받게끔 확정이 돼가 있는 정업도 멸해 주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멸 정업진언을 내가 받아서 수지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 저자를 이제 업이 정해졌다고 제도 안 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자는 업이 그렇게 중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업이 정해진 중생을 오늘 처음으로 제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염라대왕은 내 말을 걱정하느냐 하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은 참 지장보살님이 대사님의 그 참 서월역은 견고해서 금강산과 같이 허물어짐이 없습니다. 대사님의 뜻이 정 그렇다 하면 저자를 다시 살리내 보내주지요. 대사님께서 데리고 가십시오. 해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그때 이제 지장보살님인지는 아직 모르지요. 머리를 팍 깎고 이복이 남루하고 머리는 쭉 갈라져 흉이 있는 어떤 스님이야. 그러더니만 일어나라 어서 가자 하고는 당신의 손을 잡고 오던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당신의 동네 앞에까지 또 왔어요. 동네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와서 길을 알지면 너희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요. 그래 이제 스님의 인도를 받아 집에까지 오니까 막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나는 죽었어야 되고 죽어가지고도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마누라의 신행생활 하는데 익히 따라주지도 아니했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복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그 고를 받기 위해서 염라국에까지 끌리 가가지고 내 업이 벌써 확정이 됐고 미래생의 수명과 복록이 전부 결정됐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인간 세상 돌아오는 건 저 대사님의 덕분이니까 저 대사님이 누군가 알기는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니시길래 내가 죽어서 고를 받아야 될 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어떠한 어르신인가를 알아야 스님의 법포를 알아야만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가지고 내 일생 동안에 스님을 받들고 존경하고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딴 사람이 아니고 네가 저 거리에서 지팡이 머리와 같은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가지고 보니까 그게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참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주워다가 너희 집 벽에다가 떡 걸어 주었으니까 너희 집 벽에 걸어 놓은 그 지장 형상이 곧 나이니라. 그 나무 토막은 동네 아이들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각하다가 다 조각하지도 못하고 상체부 두상만 조각을 해놔놓고 그냥 그만 버렸던 건데 네가 주워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 참 마늘의 말을 듣고 모시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네가 신행생활을 하고 나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뭐 참 정성을 들이는 일은 없지만 모신 데까지는 네가 지극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느니라. 어서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집에 썩 들어가 턱 깨보니까 죽었다가 깨났어요. 왜 내가 이 관중생 업연품을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하나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짓는 바 업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내가 짓는 업은 내가 다 돌려받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돌려받는 데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돌려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받기도 하고 금생에 지어서 전내생에 돌려받기도 하는데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돌려받는 업을 순현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받는 업을 순생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전내생에 돌려받는 업을 순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발언문에 보이면은 지신 발언에 보이면 순현, 순생, 순후업 3세 인연이 영멸자라고 하거든. 그래 순현보나 순생보나 순후보나 3세에 지있는 모든 나쁜 인연이 길이 멸해라는 그런 축원을 하는 걸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시 들었어요. 그와 같이 내가 지있는 업은 내가 다 돌려받는데 지역에 돌려받을 적에는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업을 언제 어느 생에 가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으라고 그 업이 확정 지어진 업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이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은 지장보살님의 그 멸정업진언은 과거나 금생에나 저 전생에나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을 행동에 옮기서 지은 업이 언제 어느 때 받게끔 확정이 지어진 업이라도 열심히 이 지는 다란이를 외우면은 그 다란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제 말씀하기 해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죽어가지고 연부세계에 가가지고 금생에 지었는 업이 내생에 어떻게 받게끔 업이 확정 지어졌고 수명과 복락이 확정 지어졌지만도 지장보살님의 세운 위대한 원력과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말세중생을 제도하는 그 서원력에 의해서만이 그 업장을 소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 가지고는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도 당신은 부처님의 어머니지만은도 도리천에 가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계시면서 그 이제 당신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거기까지 찾아 올라와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설법하는 그 가운데 당신이 궁금한 게 있는 것을 지장보살님에게 묻고 지장보살님이 상세하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업에 대한 것을 묻고 업에 대한 것을 내용을 말씀해 놓은 것이 이제 관중생 업연품, 중생의 업연을 살피는 품이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본문을 좀 세기간에서 읽어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